을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명절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명절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떠나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오시고 형제를 찾아오신,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나 혼인집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2017년 내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기적을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의 표적과 이적이 우리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하면 기쁨, 잔치하면 기쁨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기쁨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죠. 수고 없이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많이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먼저 그 일을 위해 수고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내,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속으로라도 여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도 인사하는 시간 좀 이렇게 잠시 가지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안 해도 괜찮고 감사하면 속으로라도 이렇게 지금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명절 중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 예수님과 함께 출발한 행복한 2017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출발해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누렸으면 좋겠다, 행복한 삶을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첫 번째 날에는 우리가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신약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사도행전 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세 번째 주일에는 이제 아담의 후손인 셋과 에노스의 가정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구약으로 돌아갔고요. 다시 우리가 네 번째 주일에 신약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가나 혼례집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 내내 누리실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집에 가면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결혼식 집에 갈 때 신랑이 얼마나 멋진가,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했나 안 했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왔나 안 왔나, 여기에 먼저 관심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보다도 먹는 음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또 관심 갖잖아요. 그 갔다 돌아오면 음식 맛있더냐, 얼마나 사람 많이 모였더냐, 이거 먼저 묻지 신랑이 멋지더냐, 신랑이 예쁘더냐, 그거 절대 안 묻잖아요. 그것은 제3순위, 4순위를 밀리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잔치집에 음식이 나쁘면요, 신랑이 아무리 멋지고 신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잔치집에 가서 자랑 안 해요. 그러나 좀 신랑이 좀 덜 멋지고 신부가 좀 덜 아름다워도 음식 맛있게 먹고 오면 야, 결혼식 잘했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적게 모였는가도 잔치의 성패를 좌우하죠. 갔더니 사람도 없더라, 그럼 그 잔치 벌써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야, 그 집 참 사람 참 많이 모였더라, 그러면 그 잔치는 성공한 잔치라고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는요, 음식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 맛있는 거 드셨으니까 명절 지낸 것 같지, 아무것도 못 드시고 평소에 드시던 라면 드시고 오신 분들이야 뭐 잔치 같겠습니까? 또 명절에 가족들 만났으니까 또 기분 좋잖아요. 어떻든 뭐 미워하는 가족이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만났으니 기분 좋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오늘 가나 혼인집에도요, 이와 같은 문제가 곁들여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 거 아니까, 혼례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주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음료와 일반 음식과 상응하는 그런 거거든요.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잔치가 어떻게 되어져요? 잔치가 이제 마무리되어야 되잖아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나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많이 모였어요. 잔치가 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공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성공한 잔치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부딪힌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상상치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서 잘 나가던 인생이 꼬꾸라지고, 잘 나가던 집안이 망하게 되어지고, 잘 나가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런 예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문 안 닫고 꼬꾸라지지 않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자나 우리 교회가 날로 번창하고 날로 기쁨이 넘치고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비결이. 사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잔치집의 포도주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이 포도주는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시작을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지막 마칠 때에 이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성만찬을 거행하셨어요.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고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마지막에 나눠줬어요. 떡을 나누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무리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것이었고, 결국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당신의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예수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례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나 성만찬 예식에서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당신의 몸에서 피를 다 쏟아내신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무엇을 뜻하느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가나 혼례집에 물로 포도주를 맞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이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가나 혼례집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사인이요, 예표입니다. 우리는 미리 이제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알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가나 혼례집에 이제 모였던 사람들은 알 일이 없지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눈치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참으로 은혜 받은 여인인 것은요,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이제 모든 흥이 깨지고 잔치가 마무리되어져야 될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다 그래요. 우리는 무엇인가 다 완전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만만의 준비를 다 하시잖아요. 트렁크 있는 대로 다 챙겨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여행 가서 보면은 꼭 한두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당황스럽죠. 그렇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 나는 만점 맞을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밤새워서 공부 다 딸딸딸 외웠기 때문에, 공식도 외웠고 단어도 외웠고 다 문장을 외웠기 때문에 나는 점수 잘 맞을 수 있어. 그럼 막상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를 딱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아차, 내가 이것 빠뜨렸네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다 무엇인가 하나둘 빠뜨리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더라도 내가 만난 부인이 세상에 인격을 갖추고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만나죠. 내가 만난 남편이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 싶어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때요? 내가 눈이 멀었네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 것이 아니, 살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머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내 지혜는 완전하지 못하고 내 상식도 내 지식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 혼례집에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연회장이 모를 리도 없고 하인들이 모를 리도 없고 주인이 모를 리도 없지요. 포도주가 언제든지 퍼나르는 거니까 하인들이 주인님 포도주가 떨어졌어, 다 떨어져가면 손님들은 막 몰려오는데 큰일 났어요. 연회장은 그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연회장에 가서 그 말을 듣고 하니까 어떡하지 발을 고를 수밖에 없죠. 그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을 거예요. 이웃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든지 포도주를 사오든지 나름대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니까 하인들과 모든 주인과 사람들이 말이죠, 포도를 채우고 포도주를 채우고 계속해서 공급해 줬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막다른 지경에 도달했을 때가 바로 잔치 사흘째 되는 바로 이날인 것입니다. 어떻게 돈이 있어도 포도주를 사올 수가 없어. 이웃이 있어도 포도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문제의 골목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때의 마리아는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 찾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 찾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 찾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고 예수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고 예수 우리 사업장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받는 자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시편 5편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셨어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육체 백체와 오장육부를 너무나도 많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내 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열심히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한두 번 건너다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저쪽 바다를 건너갈 때마다 호수를 건널 때마다 배를 통해서 배를 이용해서 건너갔어요. 어디쯤 가면 바람이 불고 어디쯤 가면 파도가 있고 어디가 물속 깊이고 어디 깊이가 있고 낫고를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났어요. 갈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맞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짐을 다 내던지고 이제 닻을 올렸다 내렸다 노를 저었다 뺐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사였어요. 바로 그때 그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지금 주님께서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파도가 우리를 삼키고 물이 배에 쳐들어와서 배가 파선 직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하라 하시니까 바람도 잠잠해지고 바다도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배 안에 누가 계셔서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인생이지만 어떤 파도를 만나고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바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셔서 우리 인생의 배를 항구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군가가 부정한 일을 행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잡혔어요. 요나가 물로 던짐을 당합니다. 근데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집어삼켜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후에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토해 놓는데 보니까 어디로 가 있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 있어요. 자기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물고기가 니느웨 성으로 요나를 토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물고기가 태워서 요나를 갖다 데려다 준 거예요. 비록 요나는 배에서 버림을 당하고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이었고, 그러나 그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3일 동안 니느웨로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이 결코 유쾌한 환경은 아니었겠죠? 냄새가 나고 어둡고 답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때로는 유쾌하지 않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이 냄새나는 인생처럼, 비린내나는 인생처럼 내 인생이 싫고 내 인생이 밉고 내 인생이 따분하고 그럴 때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 올레 집의 잔치에 축복을 끝까지 누리는 은혜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명절이기 때문에 더 슬프고 더 외롭고 쓸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야 될 곳은 있지만은 갈 수가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경제력에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병마와 싸우기 때문에, 또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족과 어울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조상제사 문제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변하여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합시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로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 아멘.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고친 바로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소. 따사로운 주의 손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아멘. 항상 함께 계셔 아버지. 역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라며,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떠날 수 없소. 아름다운 주의 나,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내 맘 아시는 주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맘 아시는 주님, 항상 함께 계셔하며 역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 주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소.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 홀레집에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오늘 마리아는요,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종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은혜고, 말씀의 권세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비결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시면 가나 홀레집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동이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물을 떠다가 동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당에 갖다 주어라. 종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랑을 불러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뒀다가 나중에 술 취하면 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자네는 어떻게 끝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다가 지금 갖다 주는가 해서 그 잔치집에 더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능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 찰 때 가나 홀레집에 축복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셔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어둠을 빛과 빛으로 만들 말씀,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는 말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말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 귀신을 쫓아내시는 말씀,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이와야겠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했을 때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을 들은 과부의 딸이 살아났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들은 백부장의 하인이 살아났어요. 잠잠하라 명령할 때 파도가 잠잠해졌고요, 안지명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지명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소경을 향해 내 눈을 뜰지어다 말씀하실 때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가나 혼례집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신 다음에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셔요? 말씀으로 이기셔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얻고 가정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을 채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심령을 채우게 될 때 기쁨이 샘솟듯하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빛을 잃은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난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 주셨어요. 말씀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죠?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말씀이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출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은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생명줄을 대고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내 육신이 살게 되어지고, 내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체험받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두 가지로 체험받기를 원하서, 하나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자. 이 소원이 2017년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가나 혼인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깨어질 판인데 말씀으로 잔치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의 말씀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면 살아요.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주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이 말씀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말씀이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께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 입을 여시면 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말씀 때문에 다시 극상품의 포도주를 얻게 되어지고, 기쁨이 사라졌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줄이 이어지는 그런 복된 2017년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나 혼례집의 행복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여 주셔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자체도 기적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자체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분 자신이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에게는 더 큰 표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셨느냐?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기적을 행하여 주셨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표적을 통해서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면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인생의 가뭄 속에 있으십니까? 인생의 가난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가뭄이 해결되어지고, 가난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질병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표적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 그분이 표적을 행해서 당신이 선자임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날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십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 앞길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그리고 광야의 샘을 내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석에 샘물 솟아나게 하십니다. 만나와 매출하게도 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작은 자를 들어 천명을 만들어 주십니다. 시작은 비록 약하지 나중에 힘이 창대케 하십니다. 영월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믿고 구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의지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하늘의 일을 펼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 땅에 하늘나라의 일을 펼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살다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날도 있고요. 살다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도요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의기양양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저와 여러분들 때 날마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가나 홀례집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시고 결단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